우리 사회에 보면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그게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정치로부터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 절벽까지 저는 이게 다 구성원들이 다 이기적인 모습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 참 말세다. 근데 말세라는 표현은 제가 사전에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한번 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길 원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한마디로 세속주의가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주의란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은총, 사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모든 게 인간의 노력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세속주의라고 하는 단어에 그 세속적이라고 하는 세큘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게 사실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이게 신앙적인 거를 반대라는 개념으로 세속적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이게 들어간 것이지 그게 결코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정확한 이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큘라라고 하는 세속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사이클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사이클룸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정확해요. 인간의 수명과 거의 같은 기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또는 그 인간 수명, 결국 자연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내 삶이 전부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게 전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철학을 그대로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YOLO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즐기자. 이거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게 청년들에만 문제일까요? 사실은 2021년에 Pew Research라고 하는 데서 그 17개 나라를 조사를 해봤어요. 무엇이 삶을 갖다가 의미 있게 만듭니까? 사실은 저는요, 그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 정도였나 느꼈냐면 17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물질적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17개 모든 나라 중에서. 그리고 가족 관계는 한참 밀렸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건강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가족이 거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저는 충격이었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사실 다른 나라에는 두 번째로 중요하게 대부분 나온 게 뭐냐면 직업이었어요. 직업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근데 우리는 직업이 5위 안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직업이라고 하는 건 소명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관점도 빠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행복도 사실은 많이 뒤로 밀려 있고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현 사회의 상황이구나, 민낯이구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22년대에 그 경제 매체에서 13살에서 18살 청소년한테 조사해 봤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뭐가 1위 같습니까? 학생 젊은이들한테 바로 10살, 18살 돈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족하고의 관계예요.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 고통을 논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부분이 유난히 다가온 거예요. 사실 읽어보면서 왜 그럴까? 제가 왜 세큘러리즘이나 세큘러라고 하는 세속적이라는 단어로 접근했냐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라고 돼 있는데 그 다른 번역을 보시면 영어 번역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킹 제임스 같이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제멋대로 결국은 멸망한다. 그 표현이거든요. 유사한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은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바로 그거에 키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 같은 단어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거부하고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살다 보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말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이걸 논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삶이 전부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세상은 당연히 그러는데 과연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다르냐?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크리스천은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조금 더 좁혀보면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걸 진솔하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지적을 할 때 제가 참 부끄럽게 여깁니다. 교회나 기독교인이 세상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세상 언론 속으로 나왔을 때 세상의 잣대랑 교회가 갖고 있는 잣대가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했을 때 부끄럽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고 오늘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마치 서서히 끓고 있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화되면서 언어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고민해 보면서 저는 변화로 이끌어지는 그런 변화의 순간, 그런 변곡점이 바로 이 올포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온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달음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혹은 또 저는 또 과연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나, 세태에 또 휩쓸려 버린 건 아닌가, 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게 내 희생은 없이 타인의 어떤 사랑과 희생만 요구하고 바라는 건 아닌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사랑의 돌파구는 없는 건지, 박성민 목사님. 저는 김관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한 단어가 우리가 좀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보라는 단어예요. 근데 바보라는 단어가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바보냐. 왜냐하면 바보라는 단어 중에 가장 바보 단어가 나오는 데가 고린도서 1장에 나오거든요. 바보라는 단어가. 고린도서 1장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헬라어 단어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모론. 아주 멍청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쓰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그게 지혜가 없고 무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늘 기독교인은 내가 믿는, 내가 구원받은, 아까도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역설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살고 버릴 때 얻고 줄 때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매살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5장 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길은 높다, 우리 길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기보다는 한번 하나님 안에 찾아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속을 얘기하면서도 이 세속이라는 이 삶,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답을 찾기보단 저 멀리 그 이상의 것에서 답을 찾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걸 가지고 해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이건 한번 인용구를 꼭 한번 해주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사실은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긍정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유명한 분이 조지 베일런이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의 책 이름도 확 와닿아요. 행복의 완성. 행복 시리즈로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 한마디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캘리포니아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먼스, 평생에 이 사람도 감사에 대한 연구를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 자아를 위축하는 반면
감사는 자아를 확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감사는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감사는 그 좋은 일의 출처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자기의 외부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매사에 보는 게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아 확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게 결국은 이게 세속적인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바로 그게 돌파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